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하반신 장애인을 고치고 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행동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요. 또 공회를 열어서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까요?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1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식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역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최종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논리적인 태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놀라운 표적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협박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강구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 걷지 못했던 하반신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큰 폭동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볼 때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거나 구원의 참된 지식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는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약해진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업처럼 세상의 가치관대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담대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허약하게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쫓아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우리를 거부할까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누는 것에 두려워하고 창피해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과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조용히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각오로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한 마음과 용기가 만약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낱낱이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면서 찬양대의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과 같은 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더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군왕들과 관리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군왕은 27절에 헤롯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참여한 로마 군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28절에 예수님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행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100일을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29절에서 31절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업을 준다 하여도
그들의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더욱더 이역과 죽음 앞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로 전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문제를 없애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내가 만난 고난, 내가 만난 문제, 주님,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였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위협을 당하는 자신들을 굽어 살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나 위협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